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무슨 내용이든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언약 문서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유언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언약 문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온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의 요약, 광야 생활은 4장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왜 떠돌이 생활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지 않아도 역사를 회고하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6절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들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왜 민수기를 생략하고 신명기를 읽자고 했는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잘 놨습니다. 훗,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만듭니다. 정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돌아올 때에 열매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빈 땅이었을까요? 지금 부동산에 미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봐도 살기 좋은 곳은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비해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 살고 있어도 결국 그 땅은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2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암 이 2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반성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시작은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시켜주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선포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신명기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2장에서는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장면과 모압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내용과 암몬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 내용과 아모리 임금 시온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겨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신명기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또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 임금 옥과의 승리,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 모세의 여호수아 격려와 모세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에서 잘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 회중을 불러 모은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돌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회중을 모으고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돌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돌을 2번 탁탁 때립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에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해야 하지만 홧김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지친 모세는 그 홧김에 돌을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3장 26절에서는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고 모세는 회고합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실패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 법들을 잘 지켜야지 하며 율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말할 때에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들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십계명의 서문, 즉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은 신명기에서 누가 될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곧 율법이 끝나는 곳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불신앙 세대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모세 또한 언약의 완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언약의 임시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결국 모세보다 더 큰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 즉 예수라고 하는 모세보다 더 큰 중재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 문서입니다. 이 법의 이야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게 되면 왜 이리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라고 하며 이 법이 가진 단맛, 수박의 과육 안쪽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언약 문서라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혹은 신부는 신랑을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결혼식에서 볼 수 있는 혼인 성사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에는 책임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 그 이야기,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도전해보고 함께 힘내봅시다.